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읍시다. 자, 오늘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해. 그래서 지구의 지상 최고의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주부에 있는 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맨 3번에 나가야 되게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다시 복사해 놓은 거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필립 태국 가기 전에 미리 다 해놓고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 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재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재판받는 사건인데, 보세요.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이따가 생각 좀 얘기하겠지만서도요, 전혀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면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도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뭘 모르냐? 완전히 그리스도를 완전히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참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본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후대들까지 고통에 빠집니다. 뭘 몰랐냐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여기서 오는 저주 문제 다 해결할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단어요, 최고의 주제입니다. 인간 회복의 최고의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빌라도가 이 재판을 하는데 무죄를 선언했어요. 죄가 없다고 4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8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할 때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지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19장 4절에도 보면은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와 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6절에 또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19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무죄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무죄인데 판결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재판장이. 그런데 형벌을 내렸어요, 십자가에.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형벌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도 오늘 신앙 고백할 적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 빌라도에게 고난, 오늘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아마 기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매일 그러지잖아요. 왜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빌라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저주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붙잡을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때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들이 왜 무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죄를 보면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냐면 종교 생활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을 모르면은 뭘 먹어라. 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나의 전체 인생, 전체 미래, 후대까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못 가더라면은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냐? 저주입니다. 이거를 전혀 모르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 수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얘기하느냐? 행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행위.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행위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저 인간은 왜 저래? 뭐 봐서 그래요? 행위를 봐서 그래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봐서 그래요. 복음은요, 다 살리는 겁니다.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현장에다 가늠에다 뵌 여자도 살리고, 강도짓 한 사람도 예수님은 살렸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그것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허물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라는 것은 이게 복음이 없어서, 복음은 있는데 잠시 사단의 틈을 탔구나. 그렇게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뭐냐? 불신자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출세를 위하여. 자꾸 뭐하냐?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론몰아가지고. 정치인들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럼 몰고 가잖아요. 왜요? 내가 살려니까, 출세하려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으로 생각하고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뭐 자리 뭐 이런 거 그냥 무조건 그냥 뭔가 하려고 그래요. 앞장서서 하고 그러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보기엔 좋은 거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백성이 주인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맞아요? 백성 믿다. 백성이 주인들은 주의가 민주주의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주의가 민주주의예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주여 그러고 가서 집에 가서는 나요 그래. 사람 만나면 또 나요 그게 나와.
중세교회가 왜 기독교를 이단으로 만들었습니까? 중세교회는 크거든요. 기독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중세교회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세교회가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신사참배. 근데 성경에 보면 신사참배는 뭐예요? 엄격하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주기철 같은 그러한 몇몇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총회에서 가결된 거를 네가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했으니까 법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다수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주기철 목사가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게 진리입니까? 다수가 진리예요? 그게 민주주의요. 우리는 신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 때문에 후대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후대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종교들은 다 일어나는데 하다못해 모든 종교 다 일어났는데 교회만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안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재앙시대가 오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게 정치인들 책임입니까? 정치인들 욕 엄청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지금 끈끈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 주여 내 책임입니다. 보세요.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단에 속는 거예요. 뭐냐?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들을 보면요 악을 쓰며 소리치잖아요. 아니 명절이면 한 번씩 특사로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인도. 그러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6월절 특사로다가 예수 살려주자. 그랬더니 소리치는 거 보세요. 아니다. 예수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요?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어떤 사람을 했어요? 강도요. 강도 살리라 이거요. 예수 죽이고. 참 이성적으로다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전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리 짓하고 있어요. 뭘 모르느냐? 이 사단의 존재를 몰랐어요.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여기에 속는 겁니다. 지금도 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공격해. 예수님의 12제자 아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공격하잖아요. 그러죠. 그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잖아요.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국 열쇠를 준다. 다 축복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 생각, 베드로 생각. 거기에 사단의 통로라는 걸 불렀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사단의 통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정성스럽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맹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나는 예수님을 죽게 내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생각이었어요? 사단의 생각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복음 없으면 무조건 파고 들어옵니다. 복음이 없으면 파고 들어요.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순간적으로 이게 사라질 때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빠져나오지게 못하게 꽉 잡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속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습니까? 우상과의 싸움. 근데 결과를 보면은요, 성공에 실패해요.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는데, 근데 성공에 실패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요. 그게 어떤데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아직도 사단은 존재하고 그 사단의 역사가 뭐냐?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잘 봐야 돼요. 응답은 응답이죠.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된 모습으로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로덴나 밑에 쓰러져가지고 결국 뭡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은 응답.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정이에요. 징따 응답,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냐? 포기하고 끝났습니다. 죽여주세요.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이젠 내가 내가 해야 될 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엘리야 생각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수원에 RUTC 한다 그럴 때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문화센터 한다고 발 안에다가 했는데 돈만 들어가고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화성에서 RUTC 다민족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가 되면은 기도하십시오. 복음 안에 있으면 과거의 실패가 성공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과거의 실패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과거에 성공한 것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과거에 실패한 것도 발판이 되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여요. 내가 악령 충만하면은 성공한 것도 무너지게 돼 있고 미래가 안 보여요. 뭐냐?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좀 보세요. 성도들도 그렇게 보고 목사들도 그런 노래를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살리라고. 아내도 그렇게 봐야 되고 남편도 그렇게 봐야 되고, 남편이 자꾸 못된 짓 하면 내가 살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남편이 이상하면 나를 돕는 데 필요
나를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생각입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 보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이면, 아,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셉이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못된 인간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소녀가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부인이 아주 이쁘고 고급스러운 옷을 다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소녀가 물었답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그게 무슨 옷입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돈 많은 부인이 좀 말을 좀 곱게 해야 되는데 너는 돈 없어서 이런 거 못 사! 그랬다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 없고 초라하게 보였나 보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오히려 교훈 삼아가지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큰 화장품 회사를 경영한 에스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실패고 그 못된 인간 또 한번 뭐가 되느냐면 발판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악령 충만하면 안 그래요. 앞이 안 보여요. 제가 태국의 선교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어요. 근데 밴드를 보라나 밴드 잘 안 들어가거든요. 뜨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집사람 밴드 좀 한번 들어가 보래.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언제 올라왔어? 빠르기는 빠르대. 복음 전하는 건 하나도 안 올라오고 무슨 예수님이 준 걸 어떡합니까? 주여.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7시, 월요일에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숙소에 도착한 게 10시 반이요. 그럼 한 20시간 여행한 것 같아요. 그 비행기 타는 시간은 5시간 반 타고 가고,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또 국내에서 타고 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그 시골이라 비행기도 별로 없어. 잘못해서 가까운 거 같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놓쳐. 그러니까 또 같이 기다리죠. 그래서 차 타고 또 이동하고. 한 20시간은 그렇게 소비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세 지역을 이동하는데 보통 3시간씩 차 타고 와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거기 시간 10시면 여기는 12시거든요. 아침에 그렇게 이동해야 돼요. 피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라오스까지 해달라네. 다음에 오면 꼭 라오스 와서 달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리 보여도 태국 가면 인기가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랬는데 저한테는 라오스까지 좀 해달라는 거예요. 라오스에 언짠 목사하고 푸펜 목사 같이 왔거든요. 항상 묵다한 쪽에는 그래요. 1시간이면 가니까 토요일 날 해달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하고 가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케이 했어요.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2개 나라를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 잘한 거 있어요. 피스 키운 거. 그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2번 통역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힘듭니다. 메시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한 번 통역하는 것도 할 때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그런데 2번 통역하면 한참 길어요. 거기다 또 못 알아들으면 또 그거 설명해 줘야 돼. 한국말 다 모르잖아요. 설명해 줘요. 그러면 더 길어.
지난번 5월 달에 제가 이제 태국 전도학교 그거 좀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보고를 해서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안 올려고 그랬어요.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너무 좀 그 생각이 좀 자꾸 염려 걱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올린 거 일부러 올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보고를 했거든요. 태국 보고. 근데 피스하고 배배 훈련하고 있는 거 있었어요. 메시지 속에서 거의 마지막 그 세 번째 할 적이 그럽니다. 한 사람 언어 교육 시키는 것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그런가. 그래가지고 별로 그랬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 하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고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사단의 노릇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이 하는 행동, 사단이 하는 짓이지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보세요.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뭐예요? 선악과 따먹게 해서 저주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맞습니까? 복음 가지니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더 살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는 날 제대로 흑암 세력을 꺾고 그래서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죠? 요셉, 모세.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 얘기입니다. 블레셋 전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하나같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십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리새인 사건 250년 동안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250년 동안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로마가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는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응답을 줬는데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될 이유, 죽으셔야 돼요. 그 일에 뭐냐? 사단이 그 일을 했지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시키는 그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맞아요? 실패가 실패 아니에요. 이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죠? 아무도 실패가 두려워서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학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표 나온 거 다 사진 카톡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요.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밖에 안 보냈어요. 다 보내요. 그래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래야 기도해 주죠. 이거 보내 어떤 아이를 보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해 저런 기도해 막 올려. 복음 다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복음의 큰 기록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기도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는 역사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후대들이 복음 없는 신자로 재앙 현장에 있으면 결코 안 되겠지요. 우리는 후대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 열차에 흑인이 탄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뭐냐면 백인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왜 흑인 네가 열차를 타냐고 그러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열차가 지나가는 내류에 다 두어버린 거예요. 열차가 우리를 치고 지나가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차 사건이.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는 짐을 가지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할머니 힘들으니까 이 차 타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뭐냐냐, 안 탄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타시라고. 안 탄다고.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차를 한번 타면 후대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역사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봅시다. 뭐를 알고 알아야 되냐? 결과를 알고, 결론을 알고, 이걸 아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뭐를 봐야 되냐?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는 237 나라를 세우는 교회, 맞죠? 1천만 세대가 세워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알리투시를 해야 되느냐? 누군가는 움직여야지 진행이 돼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람 살리고 국가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는 교회를 미리 꿈꾸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반복되는 저주가 어딜 통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죠? 복음 없는 교회. 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우리 복음 운동하는 사람 이단이다 이 소리 안 해요. 전도하는 단체 이단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그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사수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언약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